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내용과 또 그 지식적인 내용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잘 심겨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봉헌식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이고요. 같이 펼쳐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고요. 오늘까지 이제 그 큐티 레위기는 우선 일단락하고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14장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16장까지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었고요. 18장부터 해서는 이제 대부분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7장은 그 중간에 있어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제 동시에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그게 이제 일단락했고, 언제 다시 18장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내일부터 요한복음 하니까요,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하니까 또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자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들어오셨죠? 그죠? 네, 제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8장이고요.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이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었는가 하면 솔로몬이 즉위하고 한지 11년 불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6장 38절에 보면. 그래서 이 불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8번째 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월, 12월 태양력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언약궤는 언제 안치되는가 하면 2절 보시면요.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안치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에다님 월은 7째 달입니다. 7째 달. 여기에서 절기에 모였다 할 때 이 절기는 초막절을 말해요. 나중에 조금 더 보겠지만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지키게 되거든요. 초막절 절기를 말하고 7째 달이니까 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전이 완공된 게 8번째 달인데 안치한 건 한 달 전인 7째 달에 안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는 사실은 세 가지 견해인데 마지막은 한참 시간 지난 뒤에 그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까지 다 짓고 넣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안 맞고, 그나마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완공되기 한 달 전에 먼저 안치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아니면 완공되고 11개월 지난 뒤에 그 다음 해죠. 그때 안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완공되기 한 달 전에 안치했다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연도는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아마 완공되기 한 달 전에 미리 안치를 해 두었고 그 한 달 뒤에 이제 완공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서 22일 7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여덟째 날 23일이죠. 그때는 성회로 모인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여덟째 날에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을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기 6절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기록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이 두 그룹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약 5m 되는 큰 이제 그룹이 날개를 이제 펼친 형태로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그 장면입니다. 당시의 언약궤는 다윗성 시온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약궤는 메어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짊어매고 언약궤는 채가 꿰어져 있거든요. 그 짝대기.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가 있으면 이 밑에 채가 꿰어져 있습니다. 4개가. 그래서 이 채를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합니다. 그렇게 운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 중에는 크게 이제 레위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고핫도 있고 뭐 무라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세 명의 아들 중에 고핫의 아들에 있는 그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 이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있는데 이 고핫의 자손들만 메어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손이 하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이 레위 자손 외에 다른 사람이 메어도 안 되고 매지 않고 술에 싣고 하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메어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도층의 인사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메어 올라가는 길에. 이것은 과거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걸 옮겨올 때 다윗이 몇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솔로몬 시대 당시에는 2 돌판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2 돌판 이게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어보면 언약궤는 2 돌판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또 하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언약궤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을 앞에 두었다라고 해서 안에 둔 게 아니라 앞에 둔 거구나 이래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9절이네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이전에는 다른 게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여호와의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도 같이 있었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건 사라졌어요. 아마 블레셋에 빼앗길 때가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때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제가 한번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었잖아요. 11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 광야를 생활을 지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지중해고요. 잠시 잘 안 보여서. 여기가 사해 했을 때 언약궤를 여기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이제 멈추어 섰고 백성들이 지나가게 돼요. 여호수아 인도하에.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 물이 갈라진 이 멈추어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에 있어요. 그때 이제 언약궤가 등장을 하고요.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12덩이 돌도 세우고 또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6장에 가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요. 여리고 바로 이제 길갈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같이 돌죠. 백성들하고.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다시 이제 길갈로 왔다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실로. 약간 위에 있는데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는 계속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로 가져가서 여기에서 아벡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워요. 이 당시에 에벤에셀에 가서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언약궤를 가져와야 우리가 이긴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가져왔어요 실제로. 근데 져요 전쟁에서. 언약궤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이길 거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안 살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만 나가면 나는 뭐 된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도 빼앗겨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기 끝에 여기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블레셋에는 큰 도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고 갔죠.
아스돗에 도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이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다곤 우상이 넘어졌고 목과 팔이 다 잘려져 나가고 몸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두려워하는 중에 또 막 독종이 일어나고 거기에 막 질병, 재해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그래서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보내요. 여기 가드인데요. 가드, 여기도 블레셋 땅인데요. 가드로 보냈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막 문제들이 막 생겨요. 결국은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에그론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주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이 블레셋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해를 입었던 겁니다. 독종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안 되겠다. 7달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 베세메스로 가는데 라는 곳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때 어떻게 돌려보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수레.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독종 5, 쥐 5마리를 같이 언약궤하고 실어서 보내요. 아마 그들의 큰 도시 5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그러한 다른 것들과 같이 이제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는 들여다보면 안 되거든요. 들여다봐가지고 성경에는 갈로 해서 뭐 5만 70명이 죽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걸 또 언약궤를 들여다봐서 언약궤는 만져도 안 되고 들여다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래서 덮어놔야 되는데 그걸 또 궁금해가지고 막 들여다봤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또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다시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쯤에 있어요. 또 위에 이게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산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20년을 머물러요. 20년 동안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고 있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있는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이 언약궤를 내가 다윗성으로 가져가야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우사와 아효 얘기 들어보셨죠? 우사와 아효가 뭐 소를 몰고 가고 언약궤를 싣고 가고 막 이제 그 장면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손대면 안 돼요. 손대서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가드로 보내버립니다. 네. 다윗이 가져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드 사람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돼요. 다윗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시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3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워요. 이때는 다르게 옮깁니다.
고앗 자손을 불러서 메어서 옮기게 합니다.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다윗이 옮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고앗 자손을 메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앗 자손이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성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솔로몬 때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안치되는 그 이야기가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대충 언약궤 이동 경로 보셨죠? 여기 이동 경로를 이제 쭉 보면 결국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또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 과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하고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장 10절로 가면요.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고 제사장의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하고 35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는 성막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해서 제사장의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했던 그 성막 또 그 성전을 떠올리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봤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성전에 가득했던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2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것은 나중에 성전된 또 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처럼 성전, 성막에 충만한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역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성령을 모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하고 22절에서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본문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중에 에스겔서 9장인데요. 아마 소선지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회 되면 다니엘, 에스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요. 여기에도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9장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언약궤 지성소 거기에 있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 했죠.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동쪽에 있는 문, 그러니까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 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에스겔서 11장 또 22절하고 23절에 보면요, 22절하고 23절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에 지성소 안에 그룹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갔다가 동쪽에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동쪽 문에 이르렀다가 이제는 동쪽 마을에 동쪽 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죠. 문이 동쪽에 있었거든요. 성막의 문이, 성전의 문이. 그러니까 가운데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떠나가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들로 인해서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43장 보시면요. 다시 한번 에스겔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을 향한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다시 옵니다. 아까는 떠나갔는데 동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9장, 10장,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야기인데 여기 43장에 있는 내용은 다시 떠나갔던 그 영광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에스겔 47장 한번 볼게요. 47장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고 나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뭐 다 읽으면 좋은데 우선 제가 1절하고 12절만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동쪽 문으로 해서 물이 흘러나가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쭉 흘러가요. 그리고 물이 처음에는 좀 작았는데 점점 불어나가지고 계속 물이 불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고요. 그 잎이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끊이지도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그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요 불가능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10절하고 11절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도 가득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근데 이러한 충만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로부터 흘러나는 물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에스겔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것이 여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 봉헌식 장면인데요. 8장 12절에서 66절까지 있는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12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솔로몬이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12절부터 14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캄캄한 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곳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건 어떤 걸 이제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흑암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기에 19장에 빽빽한 구름, 20장에는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흑암이 덮였다. 또 신명기 5장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내게 이르셨다. 흑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장면에 빽빽한 구름, 흑암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빽빽한 구름, 흑암 가운데에 임하셔야 했을까요?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흑암 가운데 임하셔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솔로몬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 이게 혹시 저기 땅 밑인가? 뭐 어딘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20장 또 신명기 4장 5장에 있는 백성들 앞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흑암 가운데 임하셔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앞에 이제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해서 이제 21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의 의미를 언약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언약대로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 언약하면 항상 사무엘하 7장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7장 말고 다른 데를 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7장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한 2번 봤기 때문에 대략 읽으면 또 기억하실 텐데 역대상 22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사무엘하 7장 말고요. 역대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하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하고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솔로몬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도 같은 이야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 21절 내용이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다윗 언약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 성읍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다. 좀 뭐가 안 맞잖아요. 뭐 사람이면 사람이고 성읍이면 성읍이어야 되는데 아무 성읍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다 하니까 조금 뭐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의 문장이 잘 안 맞습니다. 역대하 6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역대하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아무 성읍을 택한 게 아니라 어디를 택한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택한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또요, 그 누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이 열왕기 상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문장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거는 또 같이 대비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연설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고 정치와 종교제의 중심이 된 것,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언약 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연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8장 22절에서 53절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기도를 보게 될 건데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잘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내용들을 뭐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살펴보겠습니까? 그죠? 제가 준비하다가 이 기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진도를 빼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 아니면 또 이 기도 내용 공부할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같이 좀 기도 내용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어디 앞에서? 네, 제단 앞에서. 여기에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겠죠. 그죠? 근데 역대하 6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을 보면 제단 앞에 놋으로 대를 만듭니다. 설 수 있는 자리. 높이도 조금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번제단 앞에 그냥 맨 땅이라고 여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하 본문을 역대하하고 역대상하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같이 맞잖아요. 사무엘 상하가 역대상,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하고 내용이 같거든요. 조금 다르게 이제 좀 관점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근데 역대하에 보면 이 번제단 앞에 단을 만들어요. 놋으로 단을 만들고 거기에 서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설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비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최상의 표현으로 쓰는 걸까요? 맞습니다. 또 다른 신은 없죠. 그죠? 그래서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아무 다른 신은 없죠. 근데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온 우주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많은 신들보다 힘이 세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도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할 때 또 언약과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른다 이런 단어 의미도 있는데요. 어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쪼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여호와의 횃불이 거기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죠. 이 자르는 의미는 이 언약 약속을 어기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약속을 하고 곧 언약을 맺고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자존자라고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는 아마 조지신학에 공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 이 언약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한 뒤에 타락하기 전 인간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거든요.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아담 언약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언약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더 이상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이걸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노아, 또 그 전에 아브라함 전에 노아와 맺었던 것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다윗, 모세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 언약은.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그때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규, 통치자의 지팡이는 결국 왕을 말하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 유다 지파에서 그 왕이 계속 날 것이고, 결국 예수님도 다윗 자손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미 야곱 때부터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룻과 룻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고 룻 나오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룻의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은 족보입니다. 룻 사이에 태어난 이 베레스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룻기가 마칩니다. 그래서 룻기는 4장까지 있는 내용은 결국은 사사시대 암흑과도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거기에서도 하죠. 시편 2편 7절하고 12절에서도 결국 다윗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또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은혜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약에서 은혜라고 할 때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헤세드의 의미는 성실함, 사랑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할 때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어느 특정한 한순간에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이 은혜, 이 헤세드는 성실하게 이행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헤세드라는 용어를 써요. 헤세드 의미 자체가 성실함이거든요. 충실함. 그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와 맺었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용어 속에. 구약에 있는 그 많은 히브리어들이 있는데요.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를 잠시 한번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2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